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께서 복 주신 날에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저희들 잘 깨달아 알아서 저희들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는요 지난 몇 주간 종교개혁주일부터요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마틴 루터의 기도요 마틴 루터의 기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기도는 이발사 마틴 루터의 머리를 이발해주는 그 이발사요 페터전 베스켄도르프라고요. 그분이 마틴 루터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친구요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이 책으로 이제 출간해서 나온 것이 마틴 루터의 기도 단순한 기도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 책 가지고 그 기도를 보고 지금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틴 루터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한 그 이발사 페터도 저희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했을 것이고 루터가 또 가르쳐 줘서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잘 배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틴 루터가 했던 기도, 그 이발사 페터가 했던 기도와 똑같이 저희들도 이 시대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 가지고는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저번 주죠. 시험에 들지 말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너무나 조금 다뤘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너무나 많이 다루는 바람에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너무 적게 다뤄서 지금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걸 좀 다루고 마틴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지금 주의 기도로 이 페터에게 기도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마지막에 이제 친구야 하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주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뒤에 가서요. 서신에 어떻게 이 주기도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면서 베터 자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터 당신이 기도할 때 혼자서 홀로 무릎 꿇고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네. 생각하지 말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네 옆에 서 있으며 자네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강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이게 주기도할 때. 주기도할 때. 베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주기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복수입니다. 계속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주기도를 하면은요. 이거 주기도 이 원문 가지고만 기도를 하든 이 원리를 가지고 마틴 루터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기도죠. 이렇게 기도를 각자 상황에서 그 있는 곳에서요.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대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마음에 두고요.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하면은 이 마음 자세부터가 또 이 무릎 꿇는 자세부터가 또 다르겠죠. 혼자 이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곳에서 세상 어떤 곳에서 지금 어떠한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아니면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그렇죠? 그때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나 주기도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요. 그냥 뭐 주문하듯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래. 저 또한 그렇죠. 이만은 계속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런 의미를 잘 알고 한 번만 상기를 해봐도 기도하기 전에요. 아, 내가 지금 내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표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시간. 이런 마음만 다시 한 번만 새겨도 기도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지금 루터가 그걸 지금 페트한테 이발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 혼자 이 주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이제 페터에게 루터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면서 또 기도를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는 기도를요. 또 하나님이시여 이 부끄러운 삶은 괴로움과 재앙, 위험과 불확실함 그리고 원한과 불신뿐이라서 고달픈 삶 속에서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악하고 흉악한 일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닥칠 때 당신의 자비에 힘입어 기뻐하며 슬픔의 골짜기를 떠나게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죽음을 마주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서 이렇게 이 부끄러운 삶은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하는 마틴 루터가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부끄러운 삶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이 부끄러운 삶은 이래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요.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성령을 쫓아 살면서 예수님을 쫓아 살면서 세상을 약한 세상을 살다 살아보면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세상 속에서 오직 소망은 예수님 뿐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정결하시다는 것이 성령으로 점점점 알게 되니까 뭐요? 나의 모든 인간의 이 죄인됨, 이 죄됨, 이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어둠이 더, 그 검은 것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자, 가끔 한 번씩 이제 네온 사인을 생각을 해요. 저는 네온 사인. 밤에는 막 불야성이죠. 얼마나 이뻐요. 형형 색깔로 막 바삭바삭 하고요. 사람 오늘 다 빼놓죠. 젊은 사람들 오늘 다 빼놔요. 밤에 술집들 네온 사인들이 얼마나 크고요.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전기세가 엄청 나오죠. 근데 낮에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그 네온 사인들 보면 그냥 먼지에 그냥 우중물이 그냥 아주 그냥 간판이라는 게 잘 씻지도 않고 그 다 청소하려면 돈이 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낮에 보면 햇빛이 딱 뜨면은요 그냥 그 더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꼭 그것이 저희들 같더라. 제 자신 같더라. 밖으로 내보이는 거 다 꾸미고 밤에는 괜찮죠. 밤에 돌아다녀. 근데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그 더러움이,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 지금부터도요. 이 부끄러운 삶은 괴로움과 재앙, 위험과 불확신함, 그리고 원함과 불신뿐이라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요, 마틴 루터는요. 그때 그 신약학 교수였었죠. 예. 충분하게 그 로마 카톨릭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주님에 이끌려서 종교개혁 목숨을 내놓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도망다니면서 숨어있으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많은 수모를 다당한 이 루터인데 지금 자기의 삶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달픈 삶 속에서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죽음을 기대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경 안에서요 보면은 모세도 그랬죠. 이제 손가락 잠깐만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생각해도 모세, 엘리야, 요나 그러죠. 모세도 아유 나 빨리 지금 데려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으니까 하면서 광야에서 하도 백성들이 속썩이니까요. 밥 매출하게 달라고 그러고 오이, 고추, 부추 이런 거 달라고 수박 저기 뭐예요. 애굽에서는 그 감 앞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 모세야 아로나 막 이러니까 모세가 나 죽겠습니다. 아 그냥 죽는 게 낫사옵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요나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은 요나도 죽는 게 낫다는 승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들을 다루실 때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요나서를 보면 압니다. 저희들이 요나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진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승질을 부려 막 승질을 내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나한테 승질을 부리는데 그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 물어보실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백성. 그렇죠. 혼낼 때 또 죄에 대한 심판할 때는 두렵고 무섭죠. 그렇지만 저희들을 그것 또한 은혜지만은 왜요?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징계를 하시고 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회복시키시려고요. 네. 우리하고 이렇게 다 관계를 맺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다루시고 관계를 하시잖아요. 구약에서도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심판만 보고요. 주님께서 막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하는 이 저기 뭐요? 이스라엘하고 그 다른 주변 국가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이기게 하고 그런 거 보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대머리 가지고 이런 TV 나와서 이러고 기자도 하고 도울 예. 그냥 참 불쌍해요. 그 신학가지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 기자하고 그 나가서 한복 입고 저기로 자기가 철학자라고 그러고 또 요한복음이 뭔 이렇게 책 써서 저기 한 거 써서 내기도 하잖아요. 그 도서관에서 한번 보면은 도서관에 이제 거기 있으니까요. 보면은 어이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모를까? 말씀을 어떻게 요한복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오해하게 만드는 거다. 절대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떤 문법을 연구를 문법 학자, 언어학자들이요. 언어학자들. 그래 헬라어, 히브리어도 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성경을 해석을 해낸다고 해내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돼가요. 어느 소리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만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만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야곱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요. 저 지금 저 돌 그냥반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같이요? 바리새인들 같이요. 사두개인들 같이요. 성경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 같이 달달달 외웁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요. 어릴 때요. 성인식 하기 전까지요. 달달달 외워요. 근데 너희들 성경을 오해할 때 하나님을 오해할 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한테 네가 성질내는 것이 그렇게 저기 하냐 하면서 요나하고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요나는 끝까지 성질 부리고요. 그러면서 그냥 끝나죠. 요나서가요.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너무나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제가 힘들 때마다 요나서나 이 로마서를 읽거든요. 로마서하고 디모데 전서 후서를 좀 읽는데
그게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교본 같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거든요. 굉장히 요나서 같은 것은 깊어요.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1년 전에, 2년 전에, 한 3년 전에 알던 거다 보면 또 다른 말씀이 또 그 안에 있고. 요나가 그랬죠. 엘리야 뭐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바울의 선지자들을 그냥 다 쳐 죽이고, 근데 이세벨 여자애 너 죽인다는 그 소리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됐습니다. 이제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고 들어놓고 자버리잖아요. 엘리야가요. 천사가 와서 떡하고 물하고 구운 떡하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하고 갖다 주면서 먹고 빨리 일어나라. 네가 갈 길 못 갈까 싶다. 빨리 먹어라. 어루만져 주시면 먹어라. 이 말하는 것은 지금 루터도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루터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알고 이 세상을 알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지금 구약에서 벌써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나 이런 분들이 다 욥도 마찬가지 다 했던 것이고 뭐예요? 그대로 또 행동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죽는 것이 낫사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들어놓고 자버리잖아요. 그 누구 생각나요? 베드로 사도 생각나요. 베드로 사도 사도행전에서 12장이죠. 첫 번째 감옥 끌려갔다가 나와, 두 번째 감옥 끌려갔다가 천사가 꺼내줘, 세 번째 감옥 끌려가니까 에라 누워서 자버리잖아요. 교회는 바깥에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누워서 자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돼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는 엘리야나 베드로 사도 같이 그냥 지금 주의 복음 전하면서 맨날 감옥 끌려가고 그냥 요거도 먹고 죽을 똥살똥 하고 고생하고 이러니 그냥 잡혀간 김에 아니라 야고보도 죽었겠다. 나도 죽자 하면서 그냥 들어놓아서 자버린 것이죠. 근데 교회가 절대 쟤는 자면 안 된다. 주님한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더 고생해야 된다. 교회가 막 기도해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천사가 끌어내서요.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요한복음 17장 저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 기도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요. 엄청난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요. 거기서 잠깐 볼까요?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떠한 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도 그러면서 뭐예요? 15절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저기 뭐예요? 주기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대표로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에서 그대로란 말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에도 제가 이제 초신자 때 믿음이 작을 때 어릴 때요. 아니 구원하시면 빨리빨리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 천국 가고. 근데 왜 안 데려가지? 그 그렇게 몰랐어요. 말해주는 어떤 이제 설교를 들었으면 좋은데 설교도 못 들었고. 근데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빨리빨리 그냥 구원했으면 죄 짓기 전에 자 성령 부어 주시가지고 막 다 회개하고 죄 짓기 전에 확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만 지나도 죄 짓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아니 하루가 아니라 눈물 펑펑 흘리고 나가면서 이제 나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몇 발짝 가면서 이제 악한 생각하죠. 미움으로 또 어떤 사람 미워하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안 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애통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죄가 이렇게 지독한 것이구나.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구나.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전히 이게 끝나지를 않는 싸움이구나. 그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노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이 땅을 살게 되면은요. 또 그런데다가 영적 전쟁까지 실상적으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영적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뭐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해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빨리 가는 것이 더 큰 갈망이에요. 가고 싶어요. 근데 왜요? 이 땅에 왜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너희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요. 또 할 일이 있다. 아람 왕 하사엘에 가서 기름 붓고 엘리사한테도 네 뒤를 이어서 선지자하고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뭐요? 누구죠? 에우죠. 에우. 오므리 왕조 뒤에 아합 왕이요. 오므리 아합 뒤를 이어 에우한테 기름 부어서 아합 왕조를 치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데도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만큼 뭐예요? 가시되 뒷발길질을 하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베드로 사도한테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늙어서 이제 뭐 두 팔을 벌리고 누가 끈을 찌면서 너를 끌고 이끌어 가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절대 어떤 일이 안 돼요. 육신을 어거해 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게 하려고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순덕 권사님,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이제 이 말 저 말 하시는데
저는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어머니가 말씀 한마디씩 하실 때 말씀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이렇게 어떤 말씀 조리 있게 이렇게 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그런데도 굉장히 어떤 때는 말씀 조리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하실 때는 제가 놀랍니다. 놀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어머니도 91세가 넘으시니까 이제 빨리 몸이 이거 저거 나쁘기가 오래되니까 얼마나 짜증도 나고 아픈데 얼마나 저기 하시겠어요. 큰 병을 안 앓으셔도 이거 저거 노안으로 이거 저거 나쁜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어머님 또한 아유 주님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니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복 받은 거예요. 뭐요? 일단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 부분에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부분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빨리 주님 데려가 주세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요? 지금 권사님께서는 하실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하시고 계세요. 지금 저한테 감동을 주시고 저한테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것 자체부터가 지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1세 된 권사님이 하늘에서 군산을 오가면서 예배 드리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 사람들한테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기독교가 뭔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데려가시나 100살 때 데려가시나 저희 데려가시는 것은 뭐예요? 기준은 할 일을 끝냈느냐 안 끝냈느냐 주님이 주신 할 일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그겁니다. 기준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지 세상이 그냥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롯의 아내같이 세상을 쳐다보면 안 되죠. 항상 성경 말씀 쳐다보고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에 힘을 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힘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맡기신 일이요. 저희들은 가고 싶어도 절대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야 가는 것이죠. 지금 루터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사악하고 흉악한 일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악하고 흉악한 일. 죽음의 고난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세상 자체가 지금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졌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이 세상이 환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환란이라고 그랬지. 그럼 뭐예요? 어떤 환란, 고통, 고난 당연히 받는 거 오는 불시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고 어떠한 환란이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이란 말이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지.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알게 돼서 그 모든 또 시험 이기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요한복음 그 7장이죠. 7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갔었어요. 7장 7절이죠. 7장 7절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죠? 이것을 제가 이제 번역이 좀 잘 됐어요. 새 번역하고.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해서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해서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또 새 번역에서는요. 세상에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죄악으로 아주 관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계속 이 세상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숨쉬고 사는 이 세상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예수님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서 말 않죠. 예수님 얘기 말 안 씁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잘 말을 안 해요. 큰일 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대화에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죄로 관영한 이 세대라고. 죄가 가득한 이 세대. 여기서 뭘 건지려고 여기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오거나 무엇을 어떠한 성취를 해가지고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려고 그러거나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죄 많은 세상 일이 이 구조 악 속에 있는 데서 무엇을 어떤 세상에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걸 취하려고 그래 그 전부 죄고 그냥 저긴데요. 주님께서 싹 씻어버리고 싹 없애버릴 그 죄악 속에서 자꾸 무엇을 취하려고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근데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냐? 아니에요.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많이 저기에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 지금 괜찮아. 지금 살기 좋아졌잖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절대 살기 안 좋아진 거 저희들이 알죠. 그냥 말 안 해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잠깐 보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요. 12절부터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박해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죠. 자연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더욱 악하여집니다. 악한 자, 이 악한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악한 날이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는요. 더 악한 날입니다. 뭐 내일 모레는 좋아지겠지?
쨍하고 했던 날 무엇이 어찌고 저찌고 그런 걸 성도들이 그런 이 생각이나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모래 글패 가면 어때요? 더 악해져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은 술 먹고 놀고 기뻐하죠. 막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술이라도 먹고 해야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막 놀고 막 취미생활하고 막 뛰고 막 땀 흘리고 막 운동하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잠 안 오고 불면증 여기 오고 별하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시간이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 우리가 주님 보러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별로 보고 싶지 않으면 별로 기쁘지도 않고 피곤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주님 한번 가서 봐야겠다. 진짜 계시나.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은 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꼭 우리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겠다. 내가 거기 가서 보고 내가 죽든가 지옥에 가든가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는 거예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좋아질 것 같으면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애시 당초에 이 땅에 오시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 오신 날인데요. 크리스마스 날. 오시지도 않았죠. 우리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어떻다는 걸 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겠는 거예요. 삶이. 나는 내 삶이 왜 이래? 아이고 내 친구 중학교 동창은 무엇이 이렇게 아주 무엇이 있더만 무엇이 됐더만 동창이 한 번씩 나갔다가 내 친구는 백을 500만 원짜리 들고 왔더만 뺑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그냥 자기도 들고는 교회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또 5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막 옷을 막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막 옛날에 사랑하기 위해서 25만 원짜리 반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사정없이 막 꾸짖더만 예배시간 설교를 그냥 그렇게 하시더. 그때 25만 원짜리 반바지면은요. 그때가 몇 년도에 80년대 중반 후반인데요. 그 설교할 때가 오렌지족 아세요? 우리 디아 청년은 모를 거예요. 오렌지족. 옛날에 강남 한참 그 졸부들 땅 개발하면서 막 졸부들 땅 부자들 막 땅 팔아가지고 부자들 그 졸부들의 자식들 오렌지족들 이제 아마 할 것은 없고 공부는 안 했고 놀기는 어릴 때부터 잘 놀았는데 스포츠카 이제 돈 있으니까 스포츠카 사가지고는 막 강남 그리고 서울 다 돌아다니면서 야타 하면서 오렌지족 야타족 야타 이러는 거야. 그 오렌지족들 저기들
세상이 악한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돈 가지고 조금이라도 무엇이 속 편하게 살라고 그러고, 자, 많이 벌어놨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쉬고 놀아라. 성경에 기록된 부자들 같이요. 재물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인도에 가시고요. 그들은 약한 세상에서 절대 취할 것이 없어요. 전해줄 것만 있습니다. 줄 것만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 보고 복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요. 줄 것이 뭐예요? 금보다 은보다 돈보다 더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는, 저희들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저희들 보고 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가 모르겠어요. 막 가슴이 뿌듯하고요. 주님의 말씀 자꾸 상기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계속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TV 보다가도 쏙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육신의 정욕이 생기고 안목의 정욕이 생겨서, 그렇죠. 바로 아이고 저거 갖고 싶다.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저러고 사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순간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TV에서 계속 말해놓는 거예요. 네? 디스포크니 뭐니 냉장고 좋은 거 있다고 그러고 세탁기 좋은 거 있다고 그러고 옷이 좋은 거 있다고. 세상은 계속 말해요. TV로요. 그 속에서 또 휴대폰으로 말하죠. 스마트폰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계속 그걸 듣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들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먼저 성경 말씀을 더 들어야겠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겠죠. 네. 성경 말씀으로 이 진리로 비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TV를 보면서 다 분별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옳다는 거 더욱더 알게 되고, 그렇죠.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영화를 그거 봤는데 어떤 감동이 와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대로 막 그렇게 설교 같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요,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세상 분별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곳에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고 그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러고, 약한 세상 속에서 취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